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첫째는 우리 싸움의 상대에 대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취해야 될 거 있죠. 누구랑 싸우느냐? 싸워서 이겨야죠.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누구냐 할 때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칭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비중을 좀 많이 둡니다. 근데 이 앞부분 상대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펴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호칭들이 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름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또는 영적 권세들, 이렇게 그냥 정리해 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죠. 제사장, 선지자, 사도, 그냥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묶으면 되나요? 굉장히 불성실한 묶음이죠. 그런 것처럼 분명히 이렇게 이름이 나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 싸웁니다 하고 뒤로 그냥 바로 전신갑주로 넘어가니까 뭔가 좀 불균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를 잘 모른다는 거죠. 힘은 좋지만 어디다 휘둘러야 될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전략과 전술을 탑재하기가 어려운 것이, 무장만 가득한데 군사 지도를 읽을 줄 몰라요. 적이 있는 게 적인지, 여기다 성벽 쌓은 게 아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적이 수비하려고 성벽을 쌓는 건지 공격을 하려고 무기를 준비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싸우는가, 싸움의 상대에 대하여 세부적인 이해를 하는 것은요, 그들의 전술과 전략을 간파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지식에 속합니다. 즉, 누군지를 알아야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대적자들의 정체를 보는 시간인데, 그 중에 정사, 옛날 번역에는 정사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번역에는 통치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요 대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대적들의 이 전체적인 윤곽을 좀 알아본 다음에 통치자들이라고 번역된 이 대적의 부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정신을 진짜 바짝 차리겠구나, 영적인 무장을 왜 해야 되는지 알겠구나,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성경의 영들에 대하여 읽을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소위 20세기 자유주의 신학자의 거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쓰는 말이 있어요. 비신화화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신화책으로 읽어도 안 되겠죠. 그렇죠? 성경은 신화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역사의 예언과 계시의 책이죠. 그런데 이 비신화화는 그러니까 신화처럼 읽을 것이 아니고 역사로 진리로 읽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술된 내용이 보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천사가 타락했다는 둥,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둥, 귀신을 쫓아냈다는 둥, 물리를 걷고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등의 이야기들은 신화적 요소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신화로 보면 안 되지만 성경 안에는 또 신화적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화적 요소를 싹 제거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냐? 메시지만 남아요. 뭐가 잘라지냐? 단적으로 하면 기적이 잘라져 나가버려요. 기적 없이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 처세 또는 인간의 위로를 주는 그런 이야기들, 이게 성경의 메시지이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인간과 신의 조우, 만남에 대한 이 따뜻한 이야기가 성경이지, 여기에 무슨 기적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옛적의 신화를 본따 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신화로 봐버리지 않냐, 전체를 못 읽어버리지 않냐, 그 안에 있는 도덕적 메시지도 못 읽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뭐라고요? 신화적 요소를 잘라주면 도덕적 메시지는 건질 거 아니냐.
예,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니죠. 도덕적 메시지만 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죠. 초자연적 능력, 인간의 육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분도 없고 바다 위를 걷는 분도 없고 무덤물을 굴려버리는 분도 없는 그런 이상한 책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래서 성경을 비신화화해서 읽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기적만 없앤 게 아니라 영적 세계도 없애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이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 쫓은 이야기도 나오고요. 귀신의 왕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거는 동방신화를 성경의 저술가들이 본따 갖고 쓴 거다. 바벨론 신화를 본뜬 거고 가나안 신화를 본뜬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한 바이블을 보려면 가나안 신화 제거하고 바벨론 신화 제거하고 헬라 신화 제거하고 이런 거 싹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남은 거 뭐냐? 그러니까요. 정치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용만 남는 겁니다. 도덕심만 남는 거예요. 도덕심.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죠.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되죠. 딱 그것만 남는 겁니다. 자, 비신화와는요 오히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비신화합니다. 뭐냐? 영적인 실체가 없는 것을 신화의 세계에 있고요. 그걸 성경이 본뜬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영적 실체를 안 믿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영적 실체를 믿기 때문에 성경은 비신화로서 실존하는 영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실존하는 영의 세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신화가 아니다. 근데 당신은 영의 세계 자체를 신화로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 신화를 제거한다면서 영의 세계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자, 쉽게 정리할게요. 요즘에 많이 배운 학자들은 어떻게 하냐? 성경에서 기적을 없애버리고 영적인 세계를 없애고 싶어해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서 영적이며 기적, 초자연적인 내용들을 세상의 신화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싹 그걸 때려박게 돼버리고 영적인 이야기가 없고 뭐가 없어요? 또 기적도 없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도 없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하는데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스스로 뭐라는지 알아요? 요한계시록 하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집트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뭐를요? 너희 주가 못 박혀 죽은 곳이라. 성경 스스로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희 주가 죽은 곳을 예루살렘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골고다로 불러도 되지만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요 애굽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했다고. 자, 영적인 이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리적인 빵인데 전부 다 영적으로 해서 실체가 없는 그런 허구가 아니라 실존하는 세계로서의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귀신의 눈알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 보면 담대해도 귀신 든 사람 보면 얼굴 똑바로 못 쳐다보는 그 눈깔이 뒤집어진 귀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믿음 좋아도 정말 귀신 든 사람 앞에 하면 꼼짝 못하고 슬슬 기어나가는 그 무서운 영적 세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서구 사람들은 그걸 무시해요. 그래서 한 100년 전에 한 150년 독일에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블룸하르트 목사가 이 성탄 열점 돼가지고 4년 동안 귀신하고 싸웠다고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의 모태가 독일인데 누가 귀신을 믿는단 말입니까? 성경을 읽고 독일 교회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어도 귀신 안 믿어요. 루터가 독일 사람인데도 귀신을 안 믿어. 영적 세계를 안 믿는다고요. 그런 시대에 한 목사가 귀신의 세계를 믿었어요. 어느 집에 합니까? 아가씨가 있는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속에서 사람 신체 모양을 구조를 변경시키는 거예요. 보셨어요? 예, 사람 몸이 이렇게 막 삐뚤어질 수 없는 각도로 삐뚤어지는 거. 배가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 뼈가 막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핏줄이 막 터졌다가 붙었다가. 그 여자한테 든 강한 귀신하고 4년을 싸웠어요. 4년을. 그 성탄절 아침인가에 4년 만에 예수님을 쫓아냈는데 그래서 예수 이겼네.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블루마르트 목사라고 독일의 유명한, 이러면 인터넷에 다 나와요. 한참 자유신학이 팽배한 그때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책상머리에서 이거는 못 믿겠고, 이건 기적이 뭐 의미상 이러고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 독일의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준 사람이 블루마르트에 있어요. 자, 그것처럼 영의 세계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허상도 아니고 신화적인 얘기도 아니고 실제입니다. 장례식장 갖고 벌벌 떠는 사람도 있으면 잘 들으세요. 예. 어두운 데 가면 괜히 누가 막 쳐다보는 것 같고 그렇죠. 있어요. 쳐다봅니다. 옛날에 산에 도깨비를 막 돌아다니죠. 있어요. 그 눈먼 봉사들이 본 거 아닙니다. 진짜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한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그러죠. 근데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 하면 세상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읽는다. 단순한 표현은 그렇죠. 근데 그 이상이에요. 마귀적인 세상 역사에 대한 성령의 반동적 역사에 동참하는 마음을 갖고 실제 전쟁이 임하는 전투행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죠. 근데 이 눈을 가진 사람은요, 마귀가 하는 일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찬동적이며 마귀가 하는 일에는 반동적이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위에 동참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져야 어떤 사람 어떤 관점을 가졌다 그래요. 여러분 직업에서도 보세요. 그 직업에 대하여 일종의 관점을 가질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요, 행위와 다른 사람이 내 직업군을 욕할까봐 굉장히 방어적이죠. 또 내 직업군에 대해서 굉장히 변호를 잘하죠. 우호적이죠. 행동을 또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꼭 그만큼 마귀의 일에 대하여 철저히 반대하고 맞서 싸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어떤 관점을 가졌다, 즉 신앙관을 가졌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흔들리는 사람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엘리야하고 앞에 있던 이스라엘 무리들 보세요. 엘리야는 확실하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읽는 눈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세벨은요, 바알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세벨한테는. 그러니까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섬기면서 싹 죽여버리죠. 사람 죽이는 게 얼마나 끔찍한 무서운 일인데요. 그 중간에 있는 인간들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양쪽 다 무서워요. 이세벨 앞에 하면 이세벨이 무섭고,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보면 하나님이 무섭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바로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자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해석해요. 아, 저거는 엘리야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야. 나는 그런 걸 읽을 줄 알아.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글자 몇 자 적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엘리야처럼 사는 거예요. 모세처럼 사는 거고.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의 세계를 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런 세계도 있다더라가 아니라 실제로 대적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 말했어요. 분명히 강건하여지고 대적하고 이기고 서기 위하여 그랬다고요. 행위예요, 행위. 행위의 결말까지 포함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시각을, 일종의 관점을 획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수월하게 해주고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시려고 뭉뚱그려서 영적 세계가 있나는 이르지 않고 자세하게 이름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 정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사탄의 세계에 대해서 보면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천사가 타락한 거 다 아시죠? 천사가 타락했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자기 처소, 자기 지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다시피 루시퍼가 떠났는데요. 루시퍼 외에 많은 천사의 무리가 루시퍼와 함께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보는 그 해석에 따라서 하늘에 있는 천사의 3분의 1이 떨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고 내려간지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정치인 사람은 세 개의 국가의 3분의 1이 공산주의로 떨어진 걸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한 많은 영들이 떨어졌다고요. 그런데요, 표현하자면 한 종류의 영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 성경에도 보세요. 그룹이 있고요, 스랍이 있고요,
보통 천사들이 있고요. 생물이라고 불리는 영들도 있어요. 요 영들이 루시퍼에서 설득을 당하고 선동을 당해서 각 영역과 지위에 있는 애들이 골고루 떨어져 나왔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루시퍼가 찬양자 칩시다. 그는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자 나왔는데 그 자기가 일하는 이 경비하는 천사들만 끌고 내려간 것이나 찬양을 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천사들만 끌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잖아요. 전 천사들에게 설득을 하고 다녔다고요. 선도하고 다녔다고요. 그래서 각 지위에 있는 천사들을 끌고 내려갔고요. 각 역할을 맡고 쉽게 표현하면 재능과 능력이 다양한 천사들을 골고루 포섭을 해서 그것들이 일정 수가 한꺼번에 떨어져 나왔다고요. 그래서 유다서에는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떨어져 나가서 그들의 세계를 구축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악한 놈들끼리 얼굴 맞으면서 그냥 한 덩어리로 뭉쳐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사단은 자기의 세계를 조직합니다. 해봤거든요. 경험이 있거든요. 하늘에서 봤거든요. 계급과 지위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가장 높은 사탄이 있고요. 그 밑에 우리가 표현하기를 마귀 들이라고 부르는 그 수하들이 있어요. 그 밑에 더 낮은 애들 이렇게 해서 몇 계급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사탄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왜냐?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요 천사 시스템이 그대로 떨어져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마귀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천사를 만들고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겠어요. 이거보다 우리 식으로 하면 이거보다 나은 시스템이 없다고요. 이거보다 선진적인 제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될 뿐입니다. 다시 조직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목적만 반대일 뿐이에요. 그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맞짱을 뜨겠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들도 하나의 실제 세계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의 나라, 그들에게 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왕이 다스리는 나라 체제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의 조직, 그의 무리 이렇게 성경 분명히 그의 나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22절에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세교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는 거 보고 세상 사람들도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이 악한 영의 세계도 계급과 조직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귀신 쫓아내는 것 보고 아 귀신 중에 대장이구나 귀신의 왕이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의 논리는 반은 맞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거고요. 귀신의 왕이 있으면 그 수하를 조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의 성격은 이해를 못했어요. 단순 조정이 아니라 이거는 배척하고 서로 싸우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의 계급이 있고 지위가 있는 건 맞지만 서로 싸울 수는 없는 것이라. 싸우면 망한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사탄의 세계도요 고도로 잘 짜여진 조직과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근본 천사이기 때문에 본래 가지고 있던 역량의 연속적 발휘를 합니다. 그 능력 자체가 소멸된 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 경험하고 익힌 지식을 활용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술하거나 단순한 무리 정도, 떨어져 나간 죄수의 무리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 밤인데요. 우리가 요 근래 기도수가 좀 작아지고 약해진 거 아시죠? 조금 이게 영적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의 세계는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조직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의 나라의 전략이 크게 세 개의 영역 주권으로 나뉘어서 지배되고 다스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 땅, 물입니다. 하늘, 땅, 땅속, 물. 이게 하늘, 땅, 물인데 땅은
땅 지상과 지하로 이렇게 또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물리적 세계 구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나뉜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어떤 뭘까요? 역할, 거기서 하는 일에 따라서 또 나눠지기도 합니다. 하늘은 직접적으로 하늘의 군대와 맞서야 됩니다. 그죠? 성경을 우리가 더 알 수 있습니다. 또 지상에는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짐승들. 그리고요, 지하는요, 땅속은 죽은 영들을 상대합니다. 물속이란 수중생물들을 관할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세계를 다 먹고자 하는데 어느 한 영역을 배제하고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에는 우두머리가 있고 역할에 맞는 능력과 지식이 있는 악령들이 업무 분장을 맡습니다. 즉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하는 놈들이 하늘 쪽에 있고 땅의 세계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애들이 땅 쪽으로 가고,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있어요? 음악하는 친구들 있죠. 음악하는 천사들. 그건 뭐냐? 타락한 천사 중에서도 사람들의 음악, 이 예술을 혼란케 하는 애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술 담당하는 애들이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나라에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을 짓는다고요. 건축을 한다고요. 거기서 일했던 애들이 땅에 내려오면 바벨탑 짓는 거라, 이 말이죠. 반성경적인 구조물과 조형물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나라에도 면류관이 있고 의복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만드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나라서 온갖 사악한 디자인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업무가 나눠져 있고 직무가 나눠져 있고 거기에는 수장들이 있습니다. 지리적 구분이 있고요. 지리적 구분과 항상 맞아떨어진 건 아니지만 대개는 그 지리적 영역에 따라서 그들이 맞서야 될 상대와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비슷하게 이 악한 영들의 세계가 직제가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분명히 천사들을 직접 상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마귀도 군대에 속한 애들은 하늘 쪽에 많이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이 말 잘하는 애들은요, 땅에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앞장서면 되는 겁니다. 천사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은 땅에서 여러 주술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나눠드렸던 이런 구분들 성경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저갱이 열쇠가 와서 무저갱이를 열습니다. 무저갱이 뭡니까? 바닥 없는 굴입니다. 구덩이. 자 밑에 연기가 올라있는 땅입니다. 뭐라면 중간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에 나오매 그들의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했어요. 자, 이런 영들이 있어요. 땅에 있는 애들이에요. 땅에 있는 애들이 나오는데 보세요. 그냥 사람 모양이 아니라 전갈 같은, 충과 같은 모양이에요. 충과 같은 모양. 그렇죠? 그런데 저 밑에 하면 11절을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 아폴루스. 보세요. 땅 아래에 영들의 세계가 있는데 그 영들이 땅 아래를 지배하는데 거기에 대장이 있다는 거예요. 왕. 그 이름이 뭐 루시퍼냐? 아니요. 아바돈이라고 부르더라. 아폴론이라고 부르더라. 헬라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이 옛날 신화를 쓴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 그들이 실제로 보고 경험한 것들이 대개 이야기화 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다니엘서에서 본 짐승과 비슷한 이름이 13장에 나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하늘 장막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려 하고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그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짐승의 표 받지 않은 사람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그런 짐승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다에서 나온다 했어요. 바다에서. 다니엘 7장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합니다.
요 다니엘 7장하고 계시록 13장하고 같지요. 자,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우리가 보통 이 영적 세계 말할 때 하늘 이야기는 보통 수용을 잘해요. 예. 하늘에는 귀신들도 날아다니니까 공중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수용성이 높은데 땅이나 바다 이야기하면 보통 다 약간의 좀 아리송 내좀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들은 세계를 먹는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전체 세계를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바가요. 자, 한 큰 붉은 용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놈들이죠. 이스라엘과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던 놈들이에요. 자, 요 놈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1260일 동안 여자, 아이를 낳은 자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그때 말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더라 그랬어요. 자, 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성경에 뭐냐면 잘 보세요.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는 이렇게 있어요. 미가엘과 하늘의 군대가 있고 용과 용의 군대가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지리적으로 공중에는 거기에 맞는 부대가 배치되어 있다고요. 전투 부대라 이 말입니다. 굳이 인간들을 상대하는데 뭐 전투 부대 굳이 나설 필요가 없어요. 악한 영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올 때 못 내려오게 하려고 강력하게 지를 치고 막는 놈들이 있다. 새까만 놈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동일 차원에서는 부딪힌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들을 그냥 통과해버리지만은 영들을 통하지만 영의 차원, 동일 차원에서는 지들끼리 부딪히고 때리면 아프고요. 치면 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이 칼을 들고 싸운다, 말을 탄다는 얘기가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셋은 우리가 항상 말씀드려요. 동일한 시공간의 4차원에 살면서도 우리가 물속에 사는 짐승들을 보세요. 우리는 물에 들어가면 수압 때문에 움직이기 어렵죠. 물고기는요. 물속에 들어가야 자유자재로 놀립니다. 우리는 땅에 들어가면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떤 곤충이나 짐승은 땅속에 가면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압력을 못 느낀가요? 희한하죠. 동일 차원에서도 이렇게 다른 세상에 사는, 세계에 사는 것처럼 다른 물리법칙을 지배받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영의 세계에서 영들끼리는 부딪히는 거예요. 영들끼리는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있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영이 뭐예요? 그 사자라고 부르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라는 얘기예요. 하늘을 지배하는 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가 있고 땅속을 지배하는 자가 있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가 있고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있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가 있고 이런 말입니다. 다니엘 10장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머물러 있다는 게 뭐예요? 같이 밥 먹었다는 얘기예요? 붙잡혀 있었다는 얘기죠. 영들이니까 통과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영들을 어떻게 결박하십니까? 영적 세계는 된다니까요. 잡아갖고 끌어 던져버린다고요. 쇠사로 묶어가지고.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붙잡혀 있었다는 게 누가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가는데 가브리엘마도 엄청난 힘을 가진 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한 영들이 딱 맞고 너 이리 와 하니까 딱 붙잡혀갖고 못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보세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 동급의 천사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벌써요. 모세의 시신을 두고 하는 말이 미가엘도 사탄을 정죄하지 못하고 다만 여호와께서 너를 저주하기를 원하노라고 가버렸다 했죠. 무슨 말이에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의 미가엘인데 미가엘이 사탄을 저주하지 못했다. 사탄은요 미가엘과 동급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제가 분명히 지금 성경으로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힘이란 거 이렇게 무지막지한 거예요. 미가엘과 동급의 힘과 영광을 가진 천사예요. 그보다 못한 것들도, 그보다 못한 천사도 요한계시록 보면 한 힘 있는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소리가 우레 소리였고 그 천사가 내려올 때 그 영광에 해가 땅을 힘있게 비춰맞춰서 온 땅이 환해지더라고요. 요것이 미가엘보다 낮은 급의 천사가 가진 힘과 영광이에요. 미가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단은 얼마나 무지막지한가 보세요. 그래서 가장 높은 군주 중이니까 미가엘과 동급의 천사들이 여럿이 있고 외경이나 위경에는 그래서 뭐 라파엘이니 뭐냐고 5, 6, 7 나오잖아요. 자,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무슨 말이에요?
미가엘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부르는 이 영들보다는 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급이란 얘기죠. 가브리엘을 붙잡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마귀가 있는데, 이것이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데, 특별히 전체 하늘이 아니라 페르시아, 바사라는 땅의 하늘을 지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다니엘이 가야 되는데 요 놈이 가브리엘을 못 가게 붙잡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 놈은 바사 정도의 군주기 때문에 온 하늘을 지배하는 정도는 못되기 때문에 미가엘이 와서 비껴! 그러니까는 딱 풀어줬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 정사를 보기로 했죠. 왜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여러 성경의 예 중에 다니엘 10장을 예를 들었냐면, 여기 군주라고 번역된 말이 곧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본 정사와 거의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번역 통치자들은 굉장히 모자란 번역입니다. 보통 rulers 이렇게 돼 있어요. 다스리는 자, 통치자들 이렇게 한대요. 원래 옛날에 400년 전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는 아르카인데 영어로는 principality 이 말입니다. 이걸 복수형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principalities, prince가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prince 하면은 왕자잖아요. 왕자. principality 하면은 왕자가 다스리는 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왕자냐? prince를 왕자로 번역했는데 prince란 말은 군주 이런 말입니다. 왕 아래급, 공작, 남작. 사회 보면 그런 거 있죠. 우리 뭐 한자 뭐 대공 이런 말 있죠. 왕 아래급의 사람이 왕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나라를 principality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한글로 번역할 때 정사라 그런 거예요. 정부할 때 정자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 훨씬 이 스케일이 크지요. 그냥 어느 한 집단을 가가지고 뭐 중대장, 대대장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나라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전체 나라 중에 일부의 분봉왕 개념이다 이런 말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와 그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라고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운 것처럼 일종의 분봉왕 개념의 영을 가리키는 말이 정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사, 프린스가 다스리는 나라. 그런데 다니엘서에 말했다고요. 바사국의 프린스가 막아서 못 왔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런데 또 성경에 뭐라 하냐? 이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 할 때 성경에 보면 미가엘 해놓고 말하면 one of the chief princes 이렇게 돼 있다. 높은 프린스 중에 하나인 미가엘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잖아요. 그 왕 밑에 있는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영어 번역으로는 프린스라고 하는데, 악한 마귀 세계에도 사탄 바로 아래급 프린스라고 부르는 놈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각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경계를 가지고 하나의 작은 왕국을 세워서 다스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 신뢰가 다니엘서 10장에 나온 바사국의 군주, 프린스 오브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프린스가 붙잡고 있었고, 페르시아 또 킹이라고 돼요. 왕, 왜 거기서는 왕이잖아요. 페르시아의 왕노라는 영. 그러나 사탄의 위계 질서를 보면 사탄 아래급, 이 아래급의 강력한 영이, 그러니까요 미가엘처럼 보이는, 하나님 밑에 미가엘 있는 것처럼 이 엄청난 힘을 가진 영이 한 지역을 왕정을 하고 다스린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정사예요, 정사. 근데 우리가 누구랑 싸운다고요? 이런 정사랑 싸운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늘 술 한잔 해버려, 오늘 저기 음란한 데만 가, 이 정도 문제 아니다고요. 그래서 정사와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정사들은 정부를 움직이지요. 예, 국가적 차원의 힘을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국가적 차원의, 그렇지요, 영적 싸움을 하기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이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돼 있잖아요. 이 영들이 이제 가장 초보적인 것들이에요. 고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소음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요 아니요 세상의 초보적인 영들, 스토이케이아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낮은 영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보세요. 가장 낮은 영들은 어느 정도냐? 사람들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우리의 학문들,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유행들, 우리의 언어들,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영들이라고요. 이게 가장 크게 뭐예요? 국가적 차원에서부터 일반 국가의 개념을 넘죠. 사단이 분할해 놓는 나라입니다. 통치하기 위해서. 사단 세계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스케일부터 각 개인의 작은 감정과 사고를 조정하는 데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세분화되어서 영적 지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뭐래요? 이 모든 것들과 싸워야 한다 그랬어요. 교회의 영적 전쟁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1대1로 감정에 좀 문제가 있다. 이 정도 문제예요. 교회 전긴 불의가 있다. 교회와 국가의 다툼이 있다. 점점 커지죠. 그런데 이런 싸움이 커질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는요 힘을 모아야 되겠죠. 왜? 1대1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더 영적인 힘을 모으고 말 그대로 군사가 아니라 군대가 돼야 되는데 마귀의 전략 중 하나는 큰 싸움에서 큰 군대가 되지 못하게 분열을 시킨단 말입니다. 사소한 것들로 분열을 시킨다고요.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자, 바사국 분주와 같이 어떤 지역에서 왕노릇하며 그 지역의 영적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으로서 영의 집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지역을 사단에게 할당받은 겁니다. 여기는 네 몫이다. 조직들이 구역 나눠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이 세계는 바로 이 군주가 다스리는 영의 세계. 그 중에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요. 하나를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부분. 우리 정화 어머니도 눈 뜨고 저기 보세요. 그게 어디냐? 바다입니다. 바다. 욥기 26장 5절에서 14절 읽어드리면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그리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꾸짖었죠 바다를. H2O 거기다 소금 뭡니까? 소금기가 있는 그 물이 왜 귀가 있고 꾸짖음을 받아야 됩니까?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이를 무찌르시다니. 자, 욥기 26장 12절 14절 보면 12절은 바다고요. 13절은 하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늘에 악한 영이 있다는 그 개념을 그대로 얻고 있다면 동일선상에서 바다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같은 맥락이거든요. 같은 등급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있는 소리일 뿐이 그의 큰 능력에 우리의 손을 누가 능히 헤아리라. 자, 우리 보기에는 하늘과 바다를 지배하는 약한데 어마어마하게 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실체는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늘에 날른 뱀이 있다면 바다에는 뭐가 있다고요? 라합이 있다 이렇게 있어요. 라합. 근데 우리가 성경에 라합이라는 이름을 제법 듣습니다. 어디서 듣습니까? 여리고 성의 믿음의 여인 라합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을요 이스라엘이 지어준 게 아니라 본래 여리고 사람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즉 여리고적 사상이 들어있는 여리고의 종교 배경이 들어있는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라합이 원래 뭐냐? 널따란 얘기거든요. 시편 89편 9절 10절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러니까요 이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는가?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또 보세요.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이렇게 라합이 주의 원수네요. 사단이죠. 사단의 세력으로 라합이 표현됐어요. 다른 문제 읽어드리면 주께서는 라합을 살육당한 자처럼 산산이 부수지고 찢어 밟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주의 원수들을 주의 강하신 팔로 흩으셨나이다. 찢어서 흩어버렸다. 이 원수들 안에 라합이 들어왔는데 라합이 어디 있어요? 바다에. 시편에도 욥기에도 바다에. 욥은 어떻게 해요? 아주 고대 사람이잖아요. 아주 고대로부터 이 바다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바다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표자 이름이 뭐라고요? 라합이라고. 라합. 시편의 다윗 시대에도 라합이라고요. 모세 시대에도 라합이고요. 이사야 51장 9절에 이사야 51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의 종말로 넘어가고 있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보세요.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지금 깨시란 말이에요. 옛날의 것처럼. 그러면 옛날에 뭘 했고 지금도 뭐가 필요하냐? 옛날에 했던 일이 필요한데 그 일이 뭐냐 했더니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당신이지 않냐 이 말이죠. 자, 용이 맨 마지막에 결박되죠. 종말이죠. 근데 이 종말에 또 뭐가 나와요? 라합. 옛날에 하셨던 것처럼 또 그 라합을 치십시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라합이 어디 나와요? 바다에서 나온답니다. 바다에 있는 어떤 영적 세력을 말할 때 꼭 성경에서 라합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자, 하늘의 용과 바다가 지금 동일 맥락에서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생각한 만큼 바다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 무시무시함과 그 힘에 대해서도 하늘에 있는 영에 대한 생각한 만큼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값을 쳐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하고 엄청난 힘을 행사하는 바닷속 물속에 악한 군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라합이라고 이름을 붙여졌습니다. 아마 그 이름을 따서 여리고에 태어난 여자아이를 라합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옛 전설에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바다 요괴가 나와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리고 바다의 신들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헬라의 포세이돈도 있고요. 예. 또 수중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죠? 수중 왕국이라니까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수중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희한하게, 놀랍게도 마치 노아 홍수 이야기가 다 내려오는 것처럼, 하늘의 용이 날아간 이야기도 내려오는 것처럼 바닷속 이야기도 빠짐없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대로 다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이야기들이 우리가 노아 홍수 이야기도 하나의 실체, 홍수가 있었다는 실체를 가리키는 것처럼 분명하게 이 바닷속에 무언가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영의 세계가, 영물 정도가 아니라 영물이 세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와 지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바다를 지배하는, 너희가 미가엘에 싸웠던 하늘의 군주가 있는 것과 똑같이 바다에도 그런 프린시팔리티가 있는데, 걔를 나는 라합이라고 불렀고 너희 조상들도 다 알고 있고, 내가 걔를 싸워서 무너뜨린 적 있고, 또 일어나면 또 밟고 또 찢고, 이런 영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마지막 종말에도 구하길 이사야가 하나님 옛날에 그리 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리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구할 정도로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바닷속의 악한 영들과도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육지를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꼭 비행기만 타서 하늘의 영과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땅을 디뎌도 바다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세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용왕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왕은 뭘 묘사한 거냐? 바다에 있는 악한 어떤, 그래요, 그 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동양식으로, 이쪽 세계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인어, 또 어떤 바다에서는 잦은 침몰과 실존을 합니다. 우리가 땅에서도요, 사람이 자주 죽는 곳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귀신이 거기서 똑같이 데려간다 이런 말이 흔히 회자되는 것처럼 바다도 그런 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요, 완전 허구는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때로 가시적인 존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귀신이 때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가시적인 존재로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듣고 사람들이 조금 더 이야기를 붙여가지고 그런 하나의 완편된 이야기, 완성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낸 건데, 분명한 거는 있다 그 말입니다. 있다. 즉 구체적인 묘사는 사실과 다를지라도 군주적 통치로서 바다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최근까지 인어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사람 모양을 가진 물고기 있죠. 물고기 모양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인어죠. 인어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유전자 조작한 놈들이 그 실패한 것들 그냥 갖다 버린 거, 사람들 혼란을 주고 뭐랄까요, 두려움을 주려고 짐승 유전자 붙여가지고 변형시켜 놓은 그런 것들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인어 이야기가 불과 몇십 년에 남기나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있더라고요. 동양 서양이 다 있고 역사 기록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이건 유전자 조작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봤다는 사람들이 다 헛것을 봤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고민했어요. 아하, 여러분, 보통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였지만 타락한 영들이 여자와 결합하여 네피림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네피림의 후손이 지금도 잔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인간 세상에 네피림이라는 것이 있어서 큰 혼란과 전쟁을 야기시켰다면, 즉 원리적으로 말하면 피를 더럽히고 유전자를 섞는 일을 사람에게 했다면 짐승에는 못할 것이냐? 그것이 바다 짐승인들, 육지의 짐승인들, 공중의 짐승인들 못할 것이며, 그렇게 짐승들을 괴이하게 만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큰 혼란을 주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를 조장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수록 유리할까요?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데, 하나님의 형상 비슷한 것들이 세상 오만 대 다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들도 만들었나? 의심의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럽히되 그 형상, 모양을 사람의 모양으로 만드는 것보다 유리한 것이 없습니다. 뱀에게 뿔이 달리게 못할 것입니까? 하늘을 날게 하지 못할까요? 뱀을.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기겁을 하겠죠. 이게 바로 용이 아닙니까? 물고기를 사람 비슷하게 만들고 노래를 하게 하고 온갖 진귀한 보석들을 물속에서 만들고 꾸며서 무트로 드러내놓고 사람들 하면 욕심을 내고 싸우는 거 보고 깔깔깔깔 거리게 하는 짓을 못하게 할까요? 마지막에 악한 영이 뭐라 그랬어요?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며 말을 하게 한다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외에 거의 다 흉내냅니다. 하늘의 용과 뱀이며 땅속의 귀신 형상도 만들어 붙이고 성형을 하여 신체 변형까지 하는데 물속에 있는 것들을 변형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요, 물속을 놓쳤던 것입니다. 바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바벨론 신화 어쩌고 할 때 다 바다 이야기를 했어요. 바다는 어둠을 상징한대요. 그냥. 바벨론 신화 속에서 바다란 죽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의미적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어둠을 이기고 빛을 주시는 분, 이렇게 의미적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바다에 죽음을 일으키는 영들이 있고, 땅에서 죽음의 영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바닷속에서 짐승들이 올라오는데, 이 악한 영들이 물속을 지배하고 있다면 물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며 물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지하고 영적 혼란을 겪게 되는 일이 뭐가 이상하냐 그 말입니다. 물속 실제로서의 영의 세계, 곧 군주국, 이것들을 정사를 간과했던 거죠. 그곳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기괴한 생물들과 언어들, 보석과 문화 양식들, 사람들로 하여금 물속에 귀신을 섬게 만드는 종교의식과 우상숭배 사상들을 가볍게 보았던 실수를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나오는 귀신 숭배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땅에서 살아서 가끔 회나 먹는 해산물이나 먹어서 그렇지, 바다로부터 야학이 된 귀신 숭배적이고 반하나님적인 모양, 문화, 의식, 종교, 행동 양식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부터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봐 보세요. 오늘 저녁 시간에 불현듯 지나는 게 있었어요. 누가 내일 아바타 2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못 가겠어요. 성탄절을 앞두고 무슨 귀신 영화를 보러 가냐. 그런데 딱 떠올랐어요. 이번 아바타 2의 소제목이 뭔지 아세요? 물의 길이에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물속 왕국이에요. 기괴한 생명들, 파란 피부를 가지고요. 원에서 힌두교 숭배였죠. 땅이었어요. 지상이었어요. 지상. 이 지상에 있는 악한 소위 영적인 세계, 영물들과 하나 되어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연결해서 이거였어요. 완전 힌두교 영화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동서양의 이 수중 신화들, 이것들 짬뽕해가지고요, 물속 세계를 그려놨어요. 요즘 나오는 이 공상 영화들, 공상이 아니에요. 고대 신화, 고대 영적, 옛날부터 존재한 영적 세계를 현대 컴퓨터 그래픽화 해가지고 보여준 것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요. 재밌게 보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계에 빠져들어요. 묘하게 이 21세기 끝판을 달려오는 이때 이 사람들 영을 혼란시키는 영화들이 무수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탑이 아바타라는 영화예요. 아바타 자체가 뭡니까? 힌두교에서 신의 분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서 아바타 하죠. 나 대신 싸워주는 것. 성경적으로 하면 성육신 비슷한 개념이에요. 힌두교의 성육신 개념이 바로 아바타라는 거예요. 아바타. 근데 그것들이 말이죠, 땅에서 놀더니 이제는 물속에서 놀고 다니는데 물에서 얼마나 대단한 세계를 잘 안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그런 내용, 예고편을 보면 다 알죠. 제가 요즘에는 영화 안 봅니다, 여러분. 안 본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분석은 해요. 야, 오늘 저녁에 식사 중에 딱 떠올랐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설교를 하게 하시는가? 왜 이 설교를 하면 하필 물속에 있는 영적 프린시퍼, 발음도 안 나와. 프린시퍼리티에 대해서 말해야 돼. 이 정사에 대해서 말해 하시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물속 귀신에게 지금 다 잡혀먹고 있어요. 라합에게 잡혀먹고 있다고요. 예? 물속으로 영적으로 익사에 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사탄은요, 온 세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앞에 감히 큰 소리 칠만 했어요. 천하만국이 될 것이다. 지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 영역에서 지리적, 문화, 종교, 군사 등 모든 곳에 그들의 조직과 군대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일하냐? 가르쳐요. 세뇌해요. 익히게 만들어요. 익숙하게 만들어요. 분위기를 조성해요. 배경을 바꿔요. 연기하고 또는 위협하고 또는 싸우고. 그래서 그들은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싸우기만 할 겁니까? 배우기도 해야죠. 무기도 만들어야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해야 될 게 뭐냐? 마귀의 간계, 괴계를 간파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식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죠.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입었으니까 붙어야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싸움이지만 다시 재정비할 입장에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적을 아는 일, 그들에 대한 지식을 아는 일. 정탐꾼이 있죠. 정찰병. 야, 정사라는 세계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겠구나. 하늘에, 땅에, 땅 아래, 물속에. 군주국으로서 사탄 바로 아래 계급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영이 하나의 나라를 구축해서 지배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여러분, 이런 지식을 갖추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부지런히 입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확실해야 돼요. 이거 흔들리면요, 머리가 흔들리면은 온 몸이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발이 흔들리면요, 역시 쓰러지고 머리가 깨지게 돼 있습니다. 머리와 발이 똑같이 강해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임금을 이겼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호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예요. 꿈을 꾸면서도 우리가 영들과 싸웁니다. 깨고 나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찝찝하게. 내가 꿈에서도 지다니. 예수님 말했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분명히 마지막에 쫓겨난다 그랬죠. 하늘의 영이 쫓겨난다 그랬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그 밑에 있는 애들도 다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사와 권세의 승리를 거두셨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의 개념에도 이럴 때는 중요해요. 전체 스토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말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 2장 15절에 번역이 그래서 문제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꾼을 삼으시고 십자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여기에 통치자들이 원래 뭐라고요? 정사와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 뜻이 다르죠. 십자로에 딸 때 그냥 통치자들 이기시고 하니까 뭐 헤롯 정도 이긴 것 같고요, 빌라도 정도 이긴 것 같죠. 그 정도가 아니라 거예요. 정사하니까 느낌이 다르잖아요. 옛날 번역이 그리 좋아요. 정사와 권세를 이기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요, 우리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너무 서둘러 섣불리 전신갑주만 찾지 마시고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우리가 싸우는 자들이 누군가 사상이나 통찰에 있어서 빈틈이나 허점 없이 자기 자신을 잘 방비할 수 있도록, 예, 훈련과 연단을 부지런히 하시고 지식을 바로 열심히 싸우십시오. 이거는 필요한 일입니다. 전방위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다방면의 준비 태세가 필요합니다.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 속까지 악한 영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감시하고요,
그들을 뭐랄까요? 분별하고 그들의 악한 일이 각처에서 발생하는 것을 꿰뚫어 보고요.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아멘.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라합을 저미는 능력을 구하여 정말 싸움을 마친 후에 견고히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